샬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종범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과 자녀로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저희 각자를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시고 이렇듯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삶 속에서 마음과 행실로 지은 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계속되는 확진으로 다시금 염려함이 더해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회의 좋은 소식과 사랑의 소식보다는 각종 사고와 성폭력과 참으로 듣기조차도 죄스러운 아동학대 같은 사건들로 인해 모든 이들에게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제약들이 근절되고 사랑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저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이 더 이상 확진되어지지 않고 종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정은 물론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와 또 각 업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많은 학생들도 학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여야 간의 대화와 협치로 정치가 안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강대국은 물론 자국 이익을 중시하는 국제 현실 속에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지켜 주옵소서. 특히 한민족인 북한과의 관계가 적대국이 아닌 서로 공존의 관계로 단절된 대화가 다시 이어지게 하시고 식량 문제와 경제적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져서 이 한반도의 평화가 주님의 뜻 가운데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생활 속에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비록 힘들고 불편함 속에 있을지라도 간호하는 가족들까지 마음의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나사로 집에 찾아갔듯이 주님께서 친히 방문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지켜 보호해 주셔서 노년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 삼릉교회가 금년에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나온 세월도 지켜주셔서 발전케 하였사오니 앞으로 50년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몸소 본을 보이신 것처럼 받은 주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주의 자녀로 가정으로 일터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와 오늘 교회 학교의 예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크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시는 주의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육신의 강건함과 지혜를 주옵시고 함께 예배를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 혹시 춥지는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끌까요? 네, 꺼도 괜찮겠어요? 네, 그럼 꺼주세요.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사복음서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말이죠. 인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이 소식은 기쁜 소식, 곧 복음이다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그 생애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는 사복음서를 읽을 때 반복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다 내용이 다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복음서가 한 개가 아니라 이렇게 네 개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개인 이유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 저자들 있잖아요. 복음서 앞에 이제 그 저자들입니다. 마태가 저자고, 마가가 저자고, 누가가 저자고, 요한이 저자입니다. 이렇게 저자들의 그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서의 강조점이 다르고, 그리고 그 복음서를 받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강조점이 다르고, 그리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네 개의 복음서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마태복음은, 자, 우선 대상을 말씀드리면은, 이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 아니면 뭐예요?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이죠.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쓰여졌냐?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곧 메시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인데요. 자,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마태복음의 시작인데 참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그 예언된 메시아, 그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셨다라는 내용이 참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구약 성경 선지서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는 이 미가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여주세요. 미가서 5장 2절과 마태복음 2장 6절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먼저 미가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자,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구약에 예언되고 약속된 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임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마가복음은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이 복음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인용이 이 마태복음보다는 적고, 대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런 병고침이라든지 또 귀신들을 내쫓거나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등 이 기적들이 가장 많이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들을 이렇게 많이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이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곧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도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된 그 복음서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쓴 복음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 복음, 4개의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과 3개의 복음서는 참 달라요. 왜 뭐가 다르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생애를 있는 그대로 그 생애를 이렇게 기록한 반면에 요한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주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자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한복음은 쉽게 말하면 전도서와 같습니다. 전도 책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내용은 거의 기록되지 않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라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방인 특히 헬라 문화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개념인 이 로고스라고 하는 거. 자, 뭐라고요? 로고스를 예수님과 연결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로고스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한글로 번역하면 이게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스크린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 앞에 이렇게 한번 성경을 보세요. 한번 성경 보세요. 성경 보시면 저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말씀 앞에 숫자 2하고 가로가 있고 그리고 밑에 난해주에 보면 헬하고 로고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이제 이걸 옮겨온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뭐라고요? 로고스다라는 겁니다. 로고스. 이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당시에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로고스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근데 로고스가 뭐냐? 그들이 믿고 있었던 로고스가 뭐냐? 로고스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의 세계에 생명과 질서를 부여한 신적 존재다라고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말이죠. 그 로고스를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믿는 로고스가 바로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이 믿는 로고스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정말 달라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다.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에게 로고스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에 생명과 질서를 부여한 어떤 존재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근데 요한은 그 로고스가 바로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야?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자, 우리나라의 어떤 신들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아이를 점지해 주시는 신을 뭐라고 합니까? 예? 삼신할머니, 삼신할머니나 칠성신이나 아니면 천지신명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간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신간이 있습니다. 신 개념이 있어요. 우리에게 삼신할머니가 익숙하잖아요. 그 익숙한데 그 삼신할머니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로고스라고 하는 어떤 신적 존재를 이렇게 믿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에게 바로 그 로고스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아주 지혜롭고 효과적인 접근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신자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전할 때도 그들의 문화와 상황을 고려한 그 지혜로운 접근과 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루스드라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면 신으로 숭배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곧 구원자라고 하면 그 말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자,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모르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을 모르는데 가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예언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대신 세상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한 거죠.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내용을 강조했습니까? 바로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강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운데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저는 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코로나 상황에서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우리가 강조해야겠습니까? 비신자들에게 말이죠. 코로나는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선 이것에 명확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돈이나 아니면 권력이나 지식이나 발전된 과학기술은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무용지물이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방어하지 못한다. 가장 많은 그런 확진자, 미국이 가장 많이 확진됐어요. 확진자가 많다라는. 거기가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선진국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했던 돈과 권력과 정보와 기술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용지물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반응은 그거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단순히 이것을 벗어나서 다시 우리가 자유하고 경제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것, 잘못된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가 예수님임을 밝히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로고스 곧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태초. 자, 태초라는 것이 뭡니까?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세상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생겼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생겼는데 처음 시작된 그 처음 시간을 태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에 이미 존재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태초부터 예수님은 태초에 이미 존재하셨다라는 거죠. 태초부터 존재하신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과 구별됨을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표현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2절은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하죠.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3절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주도적으로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 창조를 누가 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창조. 누가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믿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부 하나님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요? 성자 예수님도 함께 이 창조 사역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1장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그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관여하셨다라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미 계셨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예수님이 인간인가 신인가 라고 하는 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인이다, 존경받을 만한 성인이다 라고는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신이다 라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태초에 이미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증명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은 보이고 그 실험이 가능한 현실에서 효과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존재 여부죠. 하나님이 계시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걸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죠. 그 과학의 영역을, 하나님의 그 존재 여부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그 영역을 뛰어넘는, 과학이 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선물로 받아야 된다고요?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다짐한다라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기초로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누가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을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은혜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다. 우리가 노력해서 그리고 어떤 공로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직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존재, 그분에 대한 어떤 믿음이 나에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선물로 구해야 된다.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나서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에요. 저를 보니까 제 신앙의 여정을 딱 돌아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언제 생긴지는 몰라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곧바로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저와 같이 가랑비에 이렇게 옷이 젖듯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믿음이 생긴다,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혹시 아직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지금 내 자녀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내 자녀에게도 믿음의 선물을 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 내 자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내 배우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선택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됩니까? 공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을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됩니까? 그 선택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필수 상황이에요. 공기와 물과 음식은 우리에게 필수. 그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필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뭐가 달려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거기 달려있다. 예수님 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이 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4,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빛은 같은 거죠. 자, 생명과 빛은 뭐라고요? 같은 거다. 생명과 빛은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몸의 생명이 아닙니다. 몸의 생명. 자, 보세요. 우리 몸에는 지금 몸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몸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몸에 생명이 있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 몸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 요한복음에서의 생명은 대부분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 자, 그러면은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 혹시 조금 더워지셨나요? 예? 더워지셨어요? 자,
에어컨 좀 우리 보시면서 우리 황한별 목사님이 좀 조정을 해주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그 영생의 의미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영생은 영원히 사는, 단순히 그냥 영원히 사는 것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옥에서도 어떻게 산다고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와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관계 맺음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아닙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생명과 빛이신 이 예수님이 어둠의 빛이 돼 뭐라고 했냐?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생명과 빛의 반대가 뭐예요? 생명과 빛의 반대? 그것은 어둠입니다. 어둠이죠.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생명이 없고 그리고 어둠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 지금도 예수님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에게 생명과 빛이 없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라는 겁니다. 영생이 없음은, 빛이 없음은 뭘로 나타납니까? 자, 영생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영생이 없어요. 지금 빛이 없어요. 그럼 뭘로 나타난다고요? 그것이 어둠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무엇입니까? 어둠은 빛이 없습니다. 어둠은 뭐라고요?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 없이 사는 것이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빛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없이 산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생명이 없는 것이고 영생이 없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사는 거다라는 겁니다. 어둠은 빛과 선의 결핍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어둠은 뭐의 결핍이라고요? 빛과 선의 결핍이다라는. 그리고 뭐가 가득한 겁니까? 어둠과 악으로 가득한 거다라는. 악하게 사는 거죠. 요한복음입니다. 3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아멘. 거짓은 진실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왜 거짓말하면서 살아요? 사람들이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여기에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색이 없고 빛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산다고요? 진실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미워하면서 살아갑니까? 이 마음 안에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생이 없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뭐로 가득한 거예요? 어둠이 가득한 거다. 그 어둠이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미움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미움과 거짓으로 사는 이유, 그것은 사랑과 진실이 없기 때문에, 사랑과 진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사는 그 영생의 삶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사랑과 진실을 추구하고, 영생이 없는 사람은 미움과 거짓으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생이 없는 삶이 얼마나 정말 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 장로님도 아까 잠시 그 기도 속에 말씀하셨지만, 그래요. 최근에 9살 그 소녀가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학대받은 어떤 사건이 또 이슈가 됐잖아요. 어떻게 아이를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목줄을 아이에게 매놓고 그렇게 학대를 하는지, 먹이지 않고, 그리고 때리고 돌보지 않는 부모잖아요. 자기 자녀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럼 뭘 볼 수 있냐면 이거죠. 영생이 없는 삶, 빛이 없는 삶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세상 곳곳에서 확인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도 확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인가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둘째는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영생을 다르게 설명하면 뭐예요? 그것이 이런 거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죠. 또 뭐예요? 의롭게 사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영생이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다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영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영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삶은 죽어서 영생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영생의 삶은 어디서 살 수 있다고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죠. 빛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누리면서,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하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둠을 사랑하며 탐욕과 미움과 거짓으로 살지 않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빛 가운데 욕심을 내려놓고 사랑과 진실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코로나에서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불우한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성경적으로 세워지는데 바르게 쓰이고 낭비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과 그런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영생의 삶. 그래서 우리도 영생을 이렇게 경험하고 누리고, 아직 세상에 영생을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영생은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삼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서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2020년 우리 표를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사랑 잘 실천하고 계시죠? 자, 우리 한번 말씀 온도 볼까요? 말씀 온도. 자, 몇 도예요? 자, 26도. 자, 1도가 올랐는데요.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 고령이신 성도분이, 집사님이시죠. 고령이신 집사님이 읽으셨어요. 거의 지금 90에 가까우신 분. 근데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고령에 90이 가까우신 분이 사실 눈도 안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도 쉽지가 않으실 텐데 눈도 안 좋으신데 일독을 하셨다라고 하는 건 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 지금 대부분 90 안 되셨죠? 예. 대부분 우리 다 90이 안 되셨는데 어쨌든 참 우리 선배님이 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 사랑에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암송에도 열심을 내주시고요. 자, 오늘 혹시 장로님? 장로님 오늘 암송 하시기로 하셔가지고 준비가 다 되셨다. 자, 앞으로 나오셔서. 예. 그럼 이 마스크 벗으셔도. 예. 장로님 떨리시죠? 아니에요? 자, 우리 박수. 자, 우리 카메라 잠깐만요. 우리 카메라가 좀 우리 장로님 비춰줄 수 있나요? 예. 이거죠? 예.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일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숨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땅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불운한 자와 금필한 자를 위하여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아멘. 예. 장로님 말씀 암송하시는 동안에 어떠셨어요?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하고 진짜 감사하고 은혜가 많이 됩니다.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말씀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은혜를 많이 주시려고. 귀한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말씀 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중 예배에도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가, 패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지 못한 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런 싸움 가운데 진 거죠. 근데 그렇게 지게 되면, 그것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건 어떻게 나타나냐면 계속 그래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족하게 되고 작은 일에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게 되고 또 뭐예요? 작은 일에도 섭섭하게 되고 계속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 틀어지는 이 마찰도 일어나게 되고 내 마음에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마음에 기쁨이 없겠죠. 감사와 기쁨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중 예배, 특히 새벽 예배와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의 이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시는 이곳에서 나와 예배 드리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또 꼭 기억하셔서 주중 예배에 더욱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위한 길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이고 나를 위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인데요. 우리 황한별 목사님 가정, 우리 소명란 사모님이 등려를 했습니다. 순산을 했는데요. 이름이 또 정해져요. 황시엘, 맞죠? 황시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지금 회복하고 계신데 축하해 주시고 계속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고 또한 영생을 소유하길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